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거루터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루터기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선포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전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된 자, 거듭난 자, 곧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땅을 지키는 거루터기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신이며 이 땅의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루터기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며, 거듭난 자로서의 변화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씨를 깨워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부속사를 진행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놀라운 프로비던스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곧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 곧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춤하지 아니한 자리나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은 자 7,000명, 이 7,000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거루터기이며 이 시대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후 우리의 잠자는 영을 물과 성령으로 깨워서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심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다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자이며 이 땅에 거루터기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향한 영적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죽은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살아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루터기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마지막 때 역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의 기록과 같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음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증거한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씨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이들이 거룩한 씨이며 이 땅의 거루터기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룩한 씨는 절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으며, 거룩한 씨는 절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숭배하지 않으며, 거룩한 씨는 세상이 아닌 영적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숭배하지 않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룩한 씨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그 남은 자들의 행함을,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하여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중생, 곧 신적 출생을 가리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탯줄을 달고 온 그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신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이며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건너가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거듭난 자는 땅의 호적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육적 세계에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받지 못하여 누리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자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거듭난 자는 차원을 달리하는 자이기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의 말씀과 같이 고침을 받아서 보는 것이 다르며 듣는 것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였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며 듣는 것이 다르며 말하는 것이 다르며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변화이며 영적 권능이며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권능, 영적 분별력은 믿는 자로 하여금 관점을 변화하게 합니다. 관점이 변화되어야 세상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거룩을 덧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분되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됨은 바로 거듭남을 통한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띠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증거하며 마지막 때의 혼란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혼란은 영적 혼란입니다. 말씀의 혼란입니다. 진리의 혼란입니다.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그들이 생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육혼이 오염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바른과 옳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헛된 교훈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은 많은 눈물과 많은 신고와 많은 육적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주림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르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의 크기입니다. 한 주먹으로 전락할 우리 인생, 검은 보화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흙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다 화장하기 때문에 한줌 분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 있으면 건강도, 물질도, 무질서도, 어떠한 어둠도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잠잠히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영적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을 치룬 후 지하 불못에 던질 때까지 걔들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서 포도 넣는 작은 요천 기회를 노리며 잠잠히 수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오면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다운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를 다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평화 안식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시 그루터기는 어둠이 짙을수록, 암울할수록 몸통과 가지가 잘리고 뿌리만 땅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움이 쏟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비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반석되시는 예수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모든 혼란과 고난이 힘들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믿음만 지키면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놀라운 명예로, 놀라운 부귀영화로, 놀라운 종기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 안에 뿌리가 있고, 거룩한 씨 안에 몸통이 있고, 거룩한 씨 안에 가지가 있고, 거룩한 씨 안에 열매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씨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줄기가 되고 순이 되고 열매가 되고 몸통이 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큰 나무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떠오르는 아침 태양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행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에서 나온 행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땅에 있는 동안 잠시라도
그리스도 예수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하신 후 모두가 두려워 도망간 그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간근하고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이 잠잘 그 동굴에 안장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거룩한 씨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숨겨진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작고,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세상에 볼 때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볼 때는 몸통이 잘리고, 세상에 볼 때는 가지가 잘리고, 세상에 볼 때는 메마른 그런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자로 이 땅의 그루터기로 영원한 생명을 품은 거룩한 씨로 우리를 간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택당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 복락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씨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씨가 세상에 오염됩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의 밥이 되고, 정욕을 가까이 하면 정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형국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분별하여 행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갈급하여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거듭남의 변화를 얻은 자입니다. 영적 절박함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거듭남을 받은 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소집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며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고자 한다고 사내들인 공회원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디펜스한 그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미움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행위를 깨끗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변호하며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기록과 같이 예수께서 계속하신 후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몰약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침향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금보다도 옥보다도 귀한 것이 몰약이며 침향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니고데모가 들고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시신에 헌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자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성례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례한 백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분리되어 예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만이 오롯이 영적 세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는 기록하며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강권하고 세마포에 싸서 자신이 예비한 무덤에 안장하였다고 증가했습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지칭하며 그의 아름다운 행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하며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마태가 증가한 것입니다. 마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지칭하며 그 아름다운 행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은 숨겨놓은 렘넌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랑하지는 않지만 낭중지추와 같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행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거룩한 시이며 이 땅의 거루터기이며 이 땅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올무가 되어 스네어가 되어서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의 애정,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육적 세계에 묶여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왔다 갔다 지체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그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은 다 쓰러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자 비극입니다. 이 운명과 비극을 덮기 위하여 탈출하기 위하여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영적 변화이자 믿음의 실상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며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달라지며 세상을 보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바다를 본 자는 강을 보고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세상이 무상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는 담담히 하나님 일을 행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세상을 이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증가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참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며 거듭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관문이며 인간의 노력이며 인간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영적 깨어짐으로 역사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27절로 28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의 씨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시민, 그 거룩한 씨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기 위하여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으로 제3을 받은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새 언약,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과 부활과 성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의 거루터기이며 이 시대의 남은 자이며 이 시대의 거룩한 씨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구속사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뒤집혀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 만나면 다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내 걱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내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는 그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장차 줄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찾고 구하여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이 뚫리고 근심과 걱정이 해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 오순절로 13번째 주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어둠의 저주를 파하고 구별되고 구분됨을 통하여 거룩의 역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준행하는 거룩한 시, 거룩터기가 되어서 성례의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